오늘 이제 말라기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로마서를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는 사실은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장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겉만 핥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석을 쓰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를 써요. 모든 걸 알아야 집대성이 돼야 되는 만큼 중요한 건데, 저도 목회를 지금 20몇 년 했지만은 로마서를 부분적으로 구절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집대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로마서를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치고 구약 갔다가 제가 마지막쯤 해서는 로마서로 목회를 마치려야 되지 않겠나, 그 준비 작업을 이번에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참 소선지서 이제 말라기 오늘 마지막인데 전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야 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소선지서를 보면서 뚜렷하게 보여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는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제 마지막 말라기 4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맨 마지막이 뭔가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그러니까 지옥불 이러는데, 그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사실로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그저께도 목사님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자꾸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헬라 사상이 돼버려요. 히브리 사상은 시간적 이원론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오는 세대와 지금의 세대 이렇게 구분해요. 비포와 애프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꺼버리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헬라 시대에 선포되니까 헬라 사상으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신앙을 가지고 내 설교를 판단하거든요. 참 답답해요. 그러면 오염이 일어나요. 지금 많은 교회의 복음의 왜곡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헬라 사상에서 나와요. 그 헬라 사상은 플라톤 철학이 기초잖아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이 현상은 없어져야 되고 이데아가 진짜 세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악의 개념이나 장소의 개념으로 나누어요. 히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통전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 생각하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전부 헬라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의 이런 점은 좋고 저런 점은 나쁘고 저 사람은 이런 점은 좋고 저런 사람은 나쁘고. 이번에 안희정이를 보면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에게는 다 내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보이고 저런 부분이 보일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선악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헬라 철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만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신앙의 왜곡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전부 헬라적인 왜곡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 여기 용광로 같다 이 말은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의 가장 극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이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어디에 던져요? 사람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걸 염두에 두고 지옥을 가장 사람들이 무수한 모습으로 용광로, 풀무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타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웃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미 용광로에 던져진 것과 같은 고통의 삶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영생, 생명, 구원 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왜 염려가 있는 줄 아느냐 하니까 그걸 또 심리학적으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의 사망의 증상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나보고는 뭔가 참 목사님 보면은 자유롭대. 얽어매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대. 평안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대.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거는 뭐냐면 나도 염려도 있고 내 것 아끼고 싶고 이러지만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도 교인들을 볼 때에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지적하고 싶고 판단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다 잠잠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는 사람마다 못마땅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건 이래서 꼬라지 보기 싫고 저래서 나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싶어요. 나는 누가 이래서 저래서 보면 그게 인간이지 이래 생각해 버리거든. 그게 인간이잖아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게 용광로 불에 들어가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게 히브리적인 구원과 성경을 볼 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헬라적으로 보면은 전부 판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불가 이른다. 누구에게 지금 하는 소리냐면 1장 2절을 다시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용광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이 거래가 사랑받겠어?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맞아?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누가 그걸 알게 되는가 하면은 나는 모른다 하는 그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다 알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말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우리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여러분 그 관점에서 교인들을 판단하고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니까. 왜 군대 보내야 되는가? 요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엄마가 지 시다발이 해주는 걸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랬다가 가서 보면은 그게 내가 잘나서 엄마가 해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군대 가보면 알거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다발이 해줘서 된 긴데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랬다가 이제 용광로 불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된다고. 근데 왜 설교 들어야 되는가? 용광로 불에 들어가서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깨닫지 말고 그냥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뭔가 하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게 그런 거예요. 지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교만한 거죠. 그게 악을 행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재율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저씨라 하는 그게 가장 큰 악을 행하는 것이.
부모는 아무리 늙고 힘이 없어도 자식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가 좀 벌어서 능력 있다고 이제 부모 필요 없어요. 이러면 그게 가장 큰 불효가 악이잖아요. 하나님에게도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장 큰 악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런 자들이 용광로 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지 않는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스님들이 하는 말 중에 공술의 공수 그 하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 얼마나 악인들의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는 말. 허무주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래요.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딱 죽음의 순간에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가.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에요.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런 후회가 없는 신앙인이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가 잘 됐든 못 됐든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회 크게 하고 일 많이 하고 이런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에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던가. 대부분 그거 놔두고 쫓겨나거든요. 자기 못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기르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악의 길이라는 게 뭔지, 믿음의 길이 뭔지, 불신앙의 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허무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후회할 일이에요. 그런데 뭔가 인간이 이루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지나놓고 나면 부질없는 거예요. 제 이런 신앙관의 변화가 신영강 교회에 있을 때 있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안 되는 것 저는 다 경험하고 넘어간 거라는 것을 알면 돼요. 신영강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30대 후반에 담임이 됐는데 얼마나 야망이 창창하겠어요. 그래서 박성남 목사도 데려와가지고 다시 데려와가지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한 거죠. 매일 다자에다 뭐다 온통 그 중앙고등학교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자회를 교회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해서 거두어서 이래 주는 거는 좋은데 인근의 상인들이 일주일 동안 장사가 안 된대요. 세금 내는데. 그래서 그런 걸 지양하게 된 거예요.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막 해서 그거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막 떠벌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된다 착한 일 한다 막 이러면서 시민 잔치 여러분 그때는 생명의 잔치하고 막 해서 교회가 잘
잘 지어졌는데 엉망진창인 교회였거든요. 왜 엉망진창인 교회였는가 하면 내 앞에 목사는 쫓겨나서 옆에 개척하고 있었고요. 변호사 장로가 교회 주인인데 내 앞에 있는 목사는 중학생 딸이 그 장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교회에 7년 만에 쫓겨나고 이러니까 교회가 그 동네에서 어떤 이미지겠어요. 그래서 그 잘 지은 교회가 80명 모여 있더라. 그리고 욱작욱작 하니까 한 250명 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막 그 바자회도 하고 이래 했는데 장금도 주고 했는데 신문에 이건희가 그 무슨 사건 때문인데 5만 명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주더라고. 장학금을. 그거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예수 안 믿는 이건희는 마음 하나 먹으니까 5만 명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온 교인들 들썩거리가 뽑아가지고 이거 좀 몇 푼 해가지고 몇 푼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의고 뭐, 야, 이거 내가 지금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방향의 선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뭐 많은 일을 안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남의 피눈물 흘리는가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이런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 참 더뎌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참 더뎌 커요. 죽을 때까지 사람 안 될 수도 있어요. 참 그러나 그 더뎌 크는 그 자식이라고 밥 안 주지 않잖아요. 돼지는 밥 주고 나면 금방 막 쑥쑥쑥 커요. 그건 짐승 키우는 기죠. 참 그게 신앙이. 그런데 왜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는가? 주님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날. 그 답답함을 그때 알게 되겠지요. 여기에 뿌리를 남기지 않고 이럴 때에 자꾸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래버리면은 이 공갈 협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대로 되어지면은 안 살면은 사람보다 일이나 이런 것이 사업이나 업적이 목적이 되면은 겨자씨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뭔가 좀 이루어졌을 때에는 뭐 이루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내가 뭐 했는가 내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게 된다고. 유대교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과 가업의 성취와 종교적인 외형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리라. 병원에 가서 목사님이 많이 읽는 말이죠.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비유적 표현이 여기 치료하는 강선 이사야에서 말씀하였던 그 빛. 다시 말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도요, 저를 존경하지 아니하면은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빛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시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그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빛이 오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이야기했던 시크릿이 아니라 시크릿 가든이 아니에요. 숨겨진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 가든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 있는데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 빛이 뭐냐면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아 생명력 있는 삶, 참 자유로워요. 매이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을 보면 너무 많이 매여요. 유대교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쓰는 말은 못하는 게 어디 있나 안 하는 거지. 담배 못 피워요? 피울 수 있어요. 안 피워요. 틀려. 주일날 어디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내 발로 내가 가는데. 근데 안 가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뭘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 안 하게 되려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십자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알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제사, 언약의 제사,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다. 대속물로 주셨다. 장훈이 군대 참 잘 갔어요. 너무 뚜렷한 이야기예요. 너무 뚜렷한 이야기. 그동안에는 뭐 그럴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다 엄마에게 지가 아들 대주잖아. 참 더러워도 그런 더러움이 없어요. 무슨 벼슬이 지가 아들 된기 큰 벼슬이고 딸 된기 벼슬이라고. 낳았으면 책임지라 그러고 뭐 다 해줘도 고마움도 모르고 그 해주는 걸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평생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할 낀데 그게 뭐냐면 계시의 빛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서 몇 찰 맞아보고 지가 할 걸 다 하고 어느 누구 하나 지 안 해주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계시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부모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교인들도 어릴수록요, 지가 교회 다녀주는 줄 알아. 마치 우리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같이. 권리 행사에. 목사님, 그러면 나 이 교회 떠나요. 하나님의 경외의 빛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경외의 빛이 있으면은 참 감사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 그 책임에는 저는 한국 교회의 목사들에게도 일부 있다고 봐요.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도록 교인들에게 만든 거예요. 브랜드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는 우리 아이들은 목사에게 시집도 목사도 안 되려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식하세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김종욱 목사 교회 아니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제 일생을 다 털어넣었지만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녀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요즘 계속 나와서 좀 짜증스럽던데 하나님은 참 정확하구나. 안희정이 대권에서 멀어지게 된 게 왜냐하면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성격이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 못한다 하잖아요. 따라오라. 노 하지 말고 예스만. 그런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박근혜가 그런 사람이죠. 교인들은 목사님이 결심하면 따라갈게. 정말 독재자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회가 뭐라 해도 뭐라는가 하면 구역장들에게 물어서 하세요. 지도자는 교인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대 공약수가 하나님과 뜻이 멀어질 때에 자르는 거예요. 단호하게. 교회에 유익되고 손해되고 뭐 그 유익이 성장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다. 이런 표현들 잘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와 같이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라기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기가 너희들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재와 같이 의미 없는 일이다. 흩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소멸되는가? 그건 또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도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뭐로 맞춰요? 저주로 마치지요. 그죠? 그래서 70인역에는 참 성경 4절을 제일 뒤로 배치해요. 항상 희망을 말해요. 성경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6절 뒤에 5절을 한 번 더 읽어요. 자, 나중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잘못할 때 해초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 말라기 이 맨 마지막도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으로 새로운 출발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에서 보면 교인들에게 공포만 주는 설교가 참 많아요. 조폭들이 왜 몸에 그림 그려놔요? 상대방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왜 불러일으켜요?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저주로 가지고 교인들에게 하면은 교인들은요 두려움이 마음에 생겨요. 이번에도 그 김기동이 귀신론인 그 김기동 이야기도 이제 쭉 나오대요. 교인들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자식이 저주받고 뭘 받고 이럴까봐 겁이 나서 그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축진에 있는 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회예요.
저는 새해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뭘 하는가 하면 때리는 것은 왜 때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앞에 있는 대로 의미 있는 거로 가라고. 그리고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초창기에 많이 들은 소리가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버릇없대. 그게 뭐냐면은 세된 교회와 같은 그런 유대교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부모 앞에 버릇없는 게 당연한 것이요. 부모 앞에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절절 매면 그건 뭔 부모예요. 조폭이지. 목사님만 앞에만 오면 긴장되고 이건 뭐 목사가 조폭이지 무슨 목사예요. 목사 앞에 버릇 없어야지. 그래서 내가 참 목회 제대로 하는 거구나 하는데 나보고 자꾸 조폭이 되라고 버릇 없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